오늘은 단체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17일 음력 9월 초하루. 이 시간은 10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도하라는 말씀은 한백음께 구하라는 말씀이지요. 한백음께 구하는 데에는 반드시 정성이 들어갑니다. 우리 밀계의 말씀에 도는 고요하고 정성은 검소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도는 고요하고 정성은 검소하다고 하셨을까요?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도감의 말씀에 의하면 진리운활 지감주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감주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세법을 힘써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미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역행 삼법하야 선도 용랑지 정식하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먼저 욕심 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은 검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욕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기운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즉 정, 도는 고요한 것이다. 우리가 정성을 지극하게 들였을 때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게 되고,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게 되면 수도하게 되는데 도는 고요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게 되면 도는 고요한 것이지요. 또 밀계의 말씀 그 첫머리에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순수한 것을 도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의 낭비함을 막고 검소함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순진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해지죠. 순수해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일의 화행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도를 닦아 나갈수록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 한지치, 하늘과 사람이 그 나가는 방향, 그 뜻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현코 정이라면 하늘 사람 한지치. 우리가 지극히 수도에 나갔을 때 우리가 가진 뜻과 하느님의 뜻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3법 먼저 세우되 세법을 먼저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망령됨, 기운의 망령됨,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낭비하지 않고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몸의 행함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지요. 그리고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신다고 했을 때 내 안에서부터 솔직하게 하느님께서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각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가짐, 생각, 행위가 다 다르죠.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하게 되면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느님께서 하늘어 듣고 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느님께서 하늘어 듣고 보신다는 것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밀개의 말씀 그 끝머리에 부자기통,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어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한 것에 대한 결과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부자기통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속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느님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항상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옛적에 어느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물건을 나누어 주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물건을 들고 가서 다 숨기는데 제일 막내가, 제일 어린 제자가 그 물건을 숨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그 선생님이 보시고 너는 왜 숨기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숨길 수가 없느냐? 아무도 모르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가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느님께서 듣고 보시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제자를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아서 통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항상 하늘을 듣고 보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법을 힘써 행하게 되죠. 내 마음을 낭비하지 않고,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몸의 행함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 주 말씀처럼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 우리가 궁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낭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원도한다는 것은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원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세법입니다.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웃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심성 영대를 밝히고 신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벌써 나는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 법을 힘써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일의 화행한다는 것,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새 법을 힘써 행하게 되고, 당연히 새 법을 힘써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게 되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낭비, 기운의 낭비, 몸의 낭비함을 막고 나면 내 속에서 벌써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시는 것을 항상 받들게 되어 있죠. 심성 영대를 밝힌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에 임하심을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항제인화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원인과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낭비하게 되면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고, 항제인화하시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고,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낭비하지 않고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심성영대를 밝히게 되면 당연히 항제인화하시는 하느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기통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웃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코 정이라면 하늘 사람 안지치. 그렇게 지극히 공경하고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며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가지는 그 뜻이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일의 화행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욕심물결을 따라 내 마음대로 달리고 하느님께서 내 뜻에 맞추어 주셔서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의 화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법은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라고 하셨죠. 지감조식 금촉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은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궁리하지 않고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낭비하여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내가 가지는 이 삶의 매 순간순간은 누구의 작품인가? 바로 하느님의 작품이죠.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제일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내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심기신 삼망으로 나아갈 것인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머니의 도리를 지키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식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어머니의 도리를 지키죠. 그러면 그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다한 것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지 않죠.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죠.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러나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게 되면 그 아이를 길러내는 수고로움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몸은 그 아이를 길러내면서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밉죠. 나의 도리를 지키기보다는 내 기분이 먼저 앞서 있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가운데 내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만나야 되나? 누가 나를 좀 대신해서 저 아이를 길러주면 안 되나?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짜증이 나고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면 짜증이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자리를 표현했을 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날 때 어떤 자리, 어떤 일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부여해 주셨고 그 삶을 만났을 때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느냐 심기신 삼망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의 도리를 찾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며 그 삶을 통해서 보람을 얻습니다. 그러나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항상 불평불만이고 내 기분이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삶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나를 수고롭게 하는 것,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는 그 부분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괴롭죠. 누가 내 일을 좀 대신해 주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가만히 놀고 먹을 수는 없나? 남들은 다 잘 놀고 먹던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아도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 일을 하는 일꾼이든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이루고자 정성을 들이기보다는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서 우리 삶의 참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나의 도리를 지켜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지켜서 그 어머니라는 존재로서 자식을 살리는 존재가 되고 그 자식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며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는 것이고, 심기신 산망으로 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을 대신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탓으로 내 자식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탓으로 제자는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임금이 되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지 않는 탓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자신의 사명을 받들어 지켜나가느냐, 그렇게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 욕심을 쫓아 나가며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나는 내 즐거움을 추구하기는 하되 나라는 존재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이었지만 결국 내가 떨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나의 가치는 발휘하지 않고 오로지 내 즐거움만을 쫓아서 달리다가 보면 내 삶은 결국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 자신의 도리를 지키고 그 수고함을 다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기른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신의 수고함을 다하지 않고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지 말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의 낭비함을 막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황제인호 우리에게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덕스럽게 해주시고 그 기운을 맑게 하여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그 정성스러움에 유능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능히 길러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그렇고 스승이 되어서도 그렇고 임금이 되어서도 그렇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참됨을 향해서 성명정 삼진을 향해서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고 나가는 삶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느님을 부정하고 심기신 산망으로 제 욕심을 따라 달리게 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궁리하지 말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하며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